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오늘 그가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계속 오거든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욥의 시험 받고 고난 받은 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욥을 흔들어 보려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저주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고 이렇게 사탄이 욥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들, 이것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이 흔들려고 했을 때 욥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흔들렸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다음 안 흔들렸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가 표면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과 흔들리는 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욥이 흔들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욥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찾고 싶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욥이 부인하고 있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데 그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붙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려움이 이 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이 어려움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욥이 큰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욥기 전체의 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구조를 보면요, 내가 그리고 그가 그리고 그가 또 내가 이렇게 10절의 주어들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가 내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인데 내가 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욥이죠. 그 다음에 내가 욥이고 그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욥, 이렇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욥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관계성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잇는 것을 욥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그 연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나와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사실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맺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욥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답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답이, 그 문제가 풀려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볼 텐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아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때, 내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뭔가를 좋아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 답 속에는요, 내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아는, 이 가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 가는,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이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이 단어는 위치를 말하는 명사입니다. 원문을 보면 위치를 말하는 명사,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우리말로는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위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내가 어느 위치로 가야 하는지, 어느 위치에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설지를 내가 잘 모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선정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 가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도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압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압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아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선택을 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실 때, 나의 선택을 아실 때 여러분 부끄럽다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부담스럽다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신난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기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어떤가요? 잘 모르겠나요? 자, 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집에 소파에 누워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선택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죠? 예, 억지로 왔는데 그래도 잘했구나. 그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쁜 이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걸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할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쁠까? 부끄러울까? 내가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가는 이 모든 길을 아시는데 내가 부담스러울까? 신이 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나 이 길을 알면 좀 부담스러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책망하고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너 왜 거기에 서 있어?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꼬집으려고 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이 욥의 고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에 부담스럽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내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내 신앙의 전부,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든 부끄럽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든 부끄럽든 부담스럽든 신나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부담스러운 곳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고백에는요, 내가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내가 참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욥이 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고통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고통, 그 아픔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요, 내가 어리석은 그 선택을 통하여 부담스러운 그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있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요,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을 때도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었는데 내가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참 엉뚱하게 그 길로 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과 그 지키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절정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자, 욥의 고난과 고통이 단련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련은 무엇일까요? 훈련과는 다릅니다. 훈련과 단련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훈련은 어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고 갖추게 하는,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하게 하려고 그 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단련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같은데 외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단련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은 원어로 보면 바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련하다, 철을 단련시키는, 재련시키는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광석을 녹여서 하나의 철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들어갈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단련입니다. 이 단련, 그러니까 훈련과 단련이 다른 것은요, 이러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훈련되어집니다. 근데 단련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은 시간이 지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단련은요,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단련의 차이는, 훈련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훈련되어진 겁니다. 많이 훈련되어졌냐 적게 훈련되어졌냐 이 차이는 있지만 훈련되어진 겁니다. 근데 단련은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단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합격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한, 단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단련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고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딱 맞춰지면 단련이 되어진 거고요. 그 테스트에 떨어지면 단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해서 그가 단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단련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련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단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오래 견디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고통은 오래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단련시키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격이 되는 것이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이건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단련시키려고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면 돼. 견디면 이길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은 게 생겨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 고통을 그냥 인내로 참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주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단련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그것을 알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이기기는 싫고, 아니죠, 이기고는 싶은데 그냥 견디고만 싶은 거죠. 자, 그냥 견디기만 할 건가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으시네요. 자, 고통으로 훈련받지 마시고 고통으로 단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돼.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주 영민한 분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민한 분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누구나 다 찾아온대.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면 돼. 그냥 고통 받으면 돼.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아플 겁니다. 계속 아플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련의 그 수준의 그 시험에 미치지 못하면요 또 다른 고통이 와요. 또 계속 당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좀 지혜로운 자가 되자고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단련시킨 후에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단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 여러분 이 단련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련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순금과 같이 나오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단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것을요, 예레미야 1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27절을 보면 욥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 점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 마음의 의도조차도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좀 봐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내가 힘들게 어렵게 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단련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버티지 마시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아프다고만 울지 마시고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단련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금은 무엇일까요? 욥이 지금 순금이라고 말하는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욥이 그 고난 중에 자녀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육체의 병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다 회복되어집니다. 재산도 돌려받았고 자식들도 더 많이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련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단련의 결과는요, 이런 삶의 그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모든 조건이 회복되는 이것이 여러분, 단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참 이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만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아니어야 돼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결과는 뭐냐? 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결과를 보십시오. 단련의 결과는요, 성품과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을 다 망했다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켰다. 이런 사업을 일으킨 게 결과가 아니어야 돼요. 결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이게 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는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가 하버드 갔다, 그게 결과인 그거를 결과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그들의 삶에 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결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욥에게 자녀를 더 주고 재산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된 것은 과정이었어요. 순금과 같이 나오는 이 순금이 아니었다고요. 순금은 그가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되어진 것이 바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단련의 결과로 내가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요, 심술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내가 그 주님의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오시니까 도마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그가 손자국에 손가락 찔러 넣고 그 창자국에 손 넣어 본 거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투정을 한 것은 나도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 없었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 고통을 지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은 자로 선 것이 욥에게는 바로 그 순금과 같이 나오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욥이 인내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답니다. 그 결말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 말은요, 욥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성품과 내 인격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자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섰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그 결말은, 그 순금은 그 재산이 회복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그 아직도 과정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어. 이게 결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순금과 같이 나올, 모든 이들이 순금과 같이 되기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들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이게 순금인데 그 순금까지 가지 않고 정말 그 앞에서 과정에서 전부 다 멈추고 내가 받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누렸다. 아니요, 내가 받고 보고 누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그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런 변화를 이루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분명 우리 욥처럼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재산도 자녀도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에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한 과정이고, 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깨달은, 욥이 맞이한 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아프다고 이 고통 없애달라고 그렇게만 부르짖지 말고요, 하나님, 아픈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무엇이 깨뜨려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요, 그 단련되어진 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가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